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었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었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수예배 때도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옆 사람이 잘 될 때 누가 제일 잘 된다? 내가 제일 잘 된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모셔야 돼요. 오늘 기도 충만하셔서 주일날 봤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나 내가 너 때문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단호히 입을 딱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 때문에 잘 된다가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행복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여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누구를 보고 있죠? 다윗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난 이후로 다윗은 사실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갔어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을 죽이던 사울 왕이 죽었어요. 당장 온 이스라엘 이 왕이 되어서 떵떵거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본문 3장 1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오래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오래매라는 시간이 7년하고도 6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지방과의 싸움이 또 7년 6개월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그 친정 안에도 우리의 그 형편 안에도 오랜 전쟁이 남아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자매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 자매님이 재정으로 좀 사고를 쳐가지고 본가에 들어가서 한 7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7년 만에 드디어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한 이유가 뭐겠어요? 7년 만에 독립해서 나왔는데 이놈의 남편이 또 재정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통곡할 나름이죠. 근데 정말 우리 삶도 사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든 내 가정을 이끌어 갔는데 해결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재정 문제가 해결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자매님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원망을 하죠.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 우리는 이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강하게 하세요?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고난의 그 전쟁 속에서도 다윗의 집이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다윗의 집이 세워지려면 내 혈기와 자존심의 추격을 멈춰야 됩니다. 오늘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압과 그 다윗의 군 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사울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을 지금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지금 자기 막내 동생인 아사엘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해가 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장난 삼아서 청년을 깔로 찌르게 한 데부터 시작한 참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과 아브넬과 요압의 그 혈기와 욕심으로 사고를 쳐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해 질 때까지 내 영혼을 완전히 어둠으로 덮을 때까지 원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이 생길 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갈등에서 싸움을 할 때 과연 공의를 세우려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 하지만 내가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든 챙기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그걸 긁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면서 지금 오늘 추격전을 벌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압은 당시 뭐라고 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로 보면 교회의 중직자고 리더예요. 그럼에도 이 요압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 혈기를 부리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혈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혈기가 있어야, 말씀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통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혈기와 자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강건하게 하시겠다 했을 때는 첫 번째 우리는 내 혈기와 자존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해가 지도록 내 영혼이 어두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쫓아가는 나의 혈기는 무엇이에요? 멈추지 않고 쫓아가는 나의 혈기.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 수치심이 건드려지다 보니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정확한 원인은 알지도 못한 채 밤낮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기 오셨을 때 싸우고 오셨나요? 싸우면서 왔어요. 하지만 오늘 다윗을 강하게 하신다니까 나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혈기와 자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 영혼이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으로 해가 질 때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혈기와 자존감으로 있을 때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으로 세우려면 강권해지려면 내 혈기와 자존심의 추격을 오늘 멈추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집을 세우려면 그 혈기와 자존감을 멈추고 책임 전가를 버려야 됩니다. 책임 전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러분들 25절과 26절 보면요 궁지에 몰린 아브넬이 산 꼭대기에 외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기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지금 둘이 혈기와 자존심으로 싸웠는데 지금 본인이 피바람을 먼저 일으켜 세우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얼굴을 싹 바꾸고 평화주의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지금 요압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혈기와 자존감으로 피가 나는 그런 참혹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것이 나에게는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그것을 계속 말하게끔 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틈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곁으로 보이기에는 선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 섬기지만 누군가 나를 지적을 하면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덮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요압을 한번 보세요. 요압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었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들, 지금 요압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있어요?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전쟁하고자 했잖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1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과 아브넬은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정직하게 오늘 예배당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소망해요. 사실 우리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저 인간이 나를 먼저 무시해서 내가 하는 게 마땅해. 아내가 먼저 긁어서 책임을 전가해. 여러분들,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임사랑인 거예요. 다 이게 아내가 오면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지적될 때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아들 2명이 다 열이, 한 명은 수족구에, 한 명이 39도가 넘는 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도 밤낮 애들은 이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보다 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화를 왔을 때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모르는 전화고 뭘 받지 않은 거니까 본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통화하고 마무리하는데 아내가 얼마나 쳐다봤으면 제가 뒤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는데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기다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검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리 모르는 걸로 하더라도 그걸 알았으면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전화를 했으면 된 걸. 근데 이거를 나중에 묵상하고 나서 본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받을 만한 전화니까 받은 그 내 안의 내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전화했을까지만, 오죽하면 우리 아내가 1시간이라도 잤으면 하는 마음이, 아내가 계속 사실 SOS를 쳤거든요. 여보, 나 1시간만 애들 좀 봐줘,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근데 전화를 받은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찌를 때는 사실 남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정말 나를 봐야 돼요. 그 내면에 나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가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풀어줬지만 사실 진짜 원하는 건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가고 나오니까 풀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 오늘 묵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우리 목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이 올려준 걸로 그걸로 하루 그냥 큐티 퉁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 내가 소화한 거예요. 내가 소화한 게 있고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설교 시간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말씀은 저한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펴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쓰는 기도문, 쓰는 큐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을 주는 거는 주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하나의 가이드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써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아내가 SOS를 쳤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는 말씀이 알려줍니다. 오늘 요압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혈기와 자존감의 싸움인 거예요. 서로 남 탓하고 너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라고 하는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왜 안 하겠습니까? 힘들다 보니까. 또 공동체 안에서도 왜 안 싸우겠어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치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내 혈기와 자존심의 추격을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집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려면 이제 기회주의와 책임 전가를 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집을 세워지려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죄를 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우리 28절부터 3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로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3장 1절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곧바로 12지파의 왕관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7년 6개월의 전쟁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벼랑 끝에 몰리지 않으면, 긴급하고 갈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읽었지만 요압과 그의 일행을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360명을 죽이고 대승을 결국 거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의 환인 대신 동생 아사엘을 베들레헴 무덤에 묻히는 무거운 장례식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해서 혈기 부린 대가는 결국 피비린내 나는 무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달랐어요. 다윗이 여기에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들 다윗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하지도 않아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헤브론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의 집에서 다윗은
계속 기다렸어요.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10년이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계속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그 수고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3장 1절에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다 했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그 수복들은, 신복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자존감을 부리고 막 싸우고 결국 피비린내 나는 무덤으로 결론이 났지만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해져 간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져서 그 군사력이 강해져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로 봤을 때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에 딱 두고 다윗을 만들어 가셨어요. 죄를 보면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윗이었다면 어떻게든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복들이었으니까,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위험을 이겼던 거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전쟁을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다윗과 뭘 했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그 일생을 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이 말씀의 통치가 됐을 때 그의 나라가 강건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헤물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전쟁 와중에 다윗은 참고 기다리며 온전히 내 죄를 보면서 가니까 성경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건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언약이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간 부르심인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은 가정의 선교사로 있을 때,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선교사로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리더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렵다고 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저도 어려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나 저 나이 때 있는 친구들이, 저 나이 때보다 좀 아래 있는 애들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얼마큼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 자체가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자체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엎드려지고 넘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죠? 성전에 와서 예배 제단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 아까 전화 왔던 그 자매가 했던 게 뭘까요? 바로 남편이 사고 치니까 뭘 한 거예요? 은행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은행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구원 1금융권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결국 전화 온 이유가 뭐였어요?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지고 납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기조차도 모르는 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그들에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려면 결국 나의 적용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나의 적용에서부터.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긴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셨어요. 만들어 가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사울의 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체이고 사울 왕이 죽었어도 당장 왕권이 교체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 다 썩어지고 무너질 것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내 남편이 있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내 아내가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나의 부모님이 계세요?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상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바짝 엎드리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집이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결국 첫 번째로 내가 혈기와 자존감을 쫓지 않고 책임 전가와 기회를 보지 않고 나의 죄를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고자 여기 오셨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그걸로 인도를 하실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행복에 있냐 거룩에 있냐. 나의 중심이 지금 당장 사는 것에 있냐 구원에 있냐. 하나님은 구원으로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 구원을 복음을 전가를 시킵니다. 연결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킵니다. 정말 내가 잘 될 때 누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옆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내 옆 사람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섰을 때 가정에서의 선교사 역할을 담당할 때 그러면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진짜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내가 좀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야말로 내가 얼마나 아브넬 같고 요압 같든지. 근데 지금 저는 뭘 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며 뭘 해야 돼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아까 MZ 친구들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거를 좀 뒤집어서 보면요, 우리도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도 디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야 될 사인도 때로는 재정으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하 말씀 주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너는 나를 의지하니? 너는 나를 붙들고 가니? 너는 정말 헤브론에서 기다릴 줄 아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온성 교회가 15주년 창립기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온전히 십자가를 붙드는 분병이 되어서 온전히 나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통합 찬송가는 391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혈기와 자존감은 피 비린내 나는 복수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심령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헤브론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다면 이것이 엎드려지는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온전히 여호와의 전에 머무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이마시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벨과 요압의 이 전쟁에서 결국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혈기와 난무하고 자존감만 난무하고 서로 기회주의적으로 서로 남탓하는 것만 보는 아버지, 이 말씀에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결국 다윗의 집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헤블론에 머물러 있는 다윗을 조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직장의 선교사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의 선교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봅니다. 주여, 지금 우리의 고난의 사건이, 우리의 어려움의 사건이, 우리의 힘듦의 사건이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장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
납작 엎드리고 말씀에 통치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가정 안에서 위로에 필요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혈기를 부립니다.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혈기를 부립니다. 가정의 달인데 혈기를 부리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나를 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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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안 자로, 복음을 이행하는 자로 나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내팽개쳐치고 내가 가진 것으로만 생활하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강건함을 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원석교회 재단을 찾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에 있는 사건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에 있는 사건 가운데 주여 엎드려져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강권적인 마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든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그 주를 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합력한 마음을 소망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가진 시기에, 하나님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보고 죄를 회개하며 헤브론에서 있을 때 우리 시온석교회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든 시대에 아버지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시기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 그때 그 타이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를 부리고 아버지 자존심을 부리고 또 아버지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통치에, 아버지 말씀을 받는 통치를 받는 헤브론에 있는 딱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죄 앞에 구별돼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곡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오면 그 간곡히 바라는 우리 시온석교회가 15주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기념을 맞이하여서 주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직장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시온석교회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시온석 교회가 가정이 회복될 때마다 교회가 누구보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섰지만 여전히 나도, 아버지 저도 이 아버지 정말 몹쓸고 정말 완악합니다. 아버지, 내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맞추지 못할 때 하나님 혈기를 부르는 내 자신도 봅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니 혈기를 보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님 매일 말씀으로 나를 쳐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도님이, 때로는 공동체가 나를 아버지 비난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을 들으면서 적용하는 아버지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심령이 아버지 한 사람이 살아나는 데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기도합니다. 정말 여전히 기도합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살려 주시옵소서. 시온석교에 붙어가는 것만으로도 수시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의 하나님, 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는 어겨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온전히 놀랍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세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이 중요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쓰고 내가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적용해야 될 사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얼마나 만나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나의 한마디에 복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마디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신복들이 싸우는 와중에 아버지의 판이 갈라지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다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를 봅니다. 하나님 7년 6개월이라는 이 전쟁의 시간 동안 하나님 다윗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걸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붙어가고 말씀에 통치받는 우리 시온석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인생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애를 믿고 붙들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이혼에 힘들어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갈라짐에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이별에 사별에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이제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또 거룩한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귀히 쓰시려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시온성교회가 거룩한 교회이며 그 거룩한 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이고 목장임을 봅니다. 우리 목원 우리 목장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여전히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떠오르는 우리 목장과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들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들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들 가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시온성교회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주여 우리 목장 목원 살려달라고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달라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실 걸 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이마시 아버지, 우리 목장들을 봅니다. 우리 세우신 목장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더워서 정말 주어진 삶에서 버겁게 살아가지만 또한 사명 감당하시고자 성전에 오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목장님들 가정에 직장과 환경 모든 것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섬기는 모든 자들이 와서 아버지 주어진 아버지대로 섬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날이 너무 덥습니다. 힘듭니다. 또한 힘듭니다. 또한 당장 일 걱정도 있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 목장님들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 우리 목장님들의 기도가 목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서 기도 낼 때 하나님 우리 목장님들의 기도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의 기도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원들 아픕니다. 우리 목원들 힘들어합니다. 우리 목원들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모르는 병에 힘들어하고 정말 내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장님들과 리더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한 기도가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들어 가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도 지금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삭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모세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열기를 내려놓고 자존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내 탓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치며 십자가를 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강건해 지켰듯이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목장님들 우리 리더님들 우리 목원님들 세운 그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세운 교회처럼 반석에 세운 가정의 선교사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엎드린 사건 가운데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엎드린 걸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이름을 보게 합니다.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실 때 그때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뤄가는 그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우리 리더들, 우리 목장들의 기도가 반드시 영적으로 권위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난다 하셨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 우리 아이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 납작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한 그 여정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덜 아프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만, 하나님 어찌됐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친구들이 잘 돼야 정말 내가 잘 된다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제 우리 또 주일 예배 준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마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토요일도 어떤 사고 사단 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가마를 입은 우리 리더들과 목사님들이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이 여정 가운데 축복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쿡쿡 먹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으니, 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디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십자가와 함께 오늘 십자가에 군병되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를 되시옵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면류관도 주의 앞에 섰을 때는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약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루한 전쟁, 지독한 환경과 사람을 내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브넬처럼 핑계를 대고 요압처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끝없이 혈기를 부렸던 저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질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향한 복수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 들은 우리가 피 흘리는 사울의 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오늘 이 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나의 가족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을 이제 곧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보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헤블론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아갈,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